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영계에 있는 현상들을 하나씩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시면 거기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후회함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또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죠. 은혜가 많죠. 첫 번째가 구원의 역사요. 두 번째가 구원받은 자가 받을 성령의 또 그것이죠. 성령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에 가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처음으로 부름받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으시면 나를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콜링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링과 엔트러스팅이란 부르심과 맡기심이 다른 말로 어노인팅이란 나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누구 줬습니까? 왕과 선자와 제사장에 줬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구약의 3대 어노인팅의 그 직분이 어디에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맡기시는 거죠. 엔트러스팅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시고 이걸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는 원래가 에스겔 28장 14절 이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보시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런 피조물을 창조하시죠. 그걸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에스겔 28장 나왔죠. 우리 이걸 볼까요? 에스겔 28장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보니까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4절 이하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룹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우리가 천사의 여러 천사가 이제 여러 천사가 있죠. 그 중에 그룹 이야기가 곧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타락한 천사, 타락하기 전에 3천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받은 그 천사 그룹이 있죠.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받은 그룹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확정과 인침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지혜로움으로 그렇게 창조받았죠.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그 반역 행위 때문에 이 우주 땅에 찢겨 내려왔죠.
그 우주 땅에 짓게 누른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조 2일째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늘을 지칭하여 그것이 공중이라 하심으로 거기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둔 감옥 같은 곳이라 했고 주님이 그것을 그 날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쫓겨내올 때, 땅에 쫓겨내올 때, 타락한 천사가 쫓겨내올 때 사도 베드로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사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사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하시고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갇히게 하셨으며 하나님 큰 심판 때까지 이제 감옥처럼 가둬놓은 곳이라 그래서 그는 범죄한 천사였다.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6절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는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자기 처소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지위 처소를 떠났죠. 그 반역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하여 땅에 이제 쫓겨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맡기심이죠. 맡기심과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맡기심과 권세, 그 다음에 모든 상속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근데 이제 그새 이 땅에 쫓겨들어 와서 이제 창세기 3장 보니까 에덴 동산의 뱀으로 나타나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이 변장과 또 변장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 할 때 이 귀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변장하죠. 변장의 귀재라니까요. 여러 가지 모형으로 귀신의 모양, 짐승의 모양, 사람의 모양, 뱀의 모양, 각종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쫓겨내려온 이것은 이제 그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그 공간이 우주 하늘 그 공간 또는 공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공중에서 공중 권세자 잡으러 세상 임금으로 이렇게 이제 불리시잖아요. 흑암의 권세자라고 당등으로 말하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쫓겨내려올 때 그 기름 부으심을 다 취소하고, 다시 말해 그 권세, 권능을 다 취소하고 쫓겨온 게 아니라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사실을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 말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뒀어요. 언제까지? 그날 심판 때까지 그냥 뒀어요. 그래서 이 악한 이제 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 죄를 떠난 반역한 천사는 쫓겨난 이 우주에서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떻게 먼저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반역 건성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이제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요, 그 악한 그 타락한 천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날 심판 때까지 계속 그 성격은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4절 보니까
누가 3절부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사는 곳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을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을 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반영할 때 똑같은 모습, 자기도 쫓겨내려온 그 상태에서도 악한 본성은 바뀌지 않냐고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단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타락한 자들이 속하는 것인데 그들의 교주는 하나같이 뒤에 이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스스로 예수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구세주를 하기도 하고 보혜사를 하기도 하죠.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100%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들은 잘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이 악한 이 사단에 이제 영향받고 그 지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영향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바빌론의 바빌론 왕이라든가 두루 왕이 그 권세와 말이죠. 그 부유함 때문에 오만 교만한 것을 스스로 모르나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에 따라 그렇게 행동할 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행동하는데 그 뒤에 악한 영에 조종받는 것을 스스로 몰라요. 알면 벗어나겠죠. 모르니까 따라가겠죠.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위해 지원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이 그룹이 이 우주 땅 흑암에 쫓겨들어와 큰날 심판대까지 가둬낸 그 악한 영이 말이죠. 지금도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 신약과 구약사 약 400년간 영적 그 공백이기 전에 공백기, 그때 이 다니엘서 나오는 그 시대에 5대 제국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신상 뒤에 그 5대 제국이 쫙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다 짐승이 있죠. 다 짐승 있잖아요. 사자, 곰, 표본, 음흉하고 흉악한 악한 짐승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다들 뭡니까? 이 바빌론, 아수르,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로마 뒤에 있는 모든 제국들 말이죠. 그 나라가 다 짐승 영향을 받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이 군왕들이 그 뒤에 악한 영향을 다 받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죠. 바다에서 나오는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나오잖아요. 그 사단의 영으로부터 권세를 버림받은 그 악한 영이 그 바빌론 시대에서도 있었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다고. 그래서 같은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 영이 뭔가 그 일을 계속한다고 모양을 자꾸 바꾸죠. 이 변장과 이 변모, 변장, 위장, 이게 이 능수능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꾸면서 그 일을 계속한다고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 바빌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의 뒤에 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나타나잖아요. 사자, 곰, 표본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양을 바꾸며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 스스로도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지를 스스로 몰라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에베소 2장 1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너희는 흙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릴 수 없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모른단 말이죠.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은 그들을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이 근데 10장 보니까 이 제사할 때 그 귀신을 말하는데요. 그 귀신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귀신이 하늘 끌려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이걸 말하죠.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가 마귀잖아. 마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깨닫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 원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가시라 빌립보에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베드로가 알았죠. 근데 그 말 하기 바로 얼마 뒤에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고 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그 주님은 이 십자가 지고 가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막으시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흉악범이 이제 지는 이 형틀입니까? 그 스승이 죽으면 그런 형틀을 지고 갈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 생각은 맞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막았어요. 그 주께서 뭐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따나 스승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껴있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양 말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군도후서 4장 보니까 이래서 군도후서 4장 보니까 저는요 이 말씀 보고 그나마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 이 말씀을 근거하여 영적 말씀을 보고 쭉 보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 사장뿐만 아니고 같은 목회자 같은 성도들 보면 그게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니까요. 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예수를 믿지 않나 보니까 그들 생각이 있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랍니까? 이 세상 신이 그 사람 생각을 마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헷갈리게 하여 미혹하여 하면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도 구름이 있어도 구름이 있어서 빛이 비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구름 역할을 한다는 게 뭡니까? 구름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상신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찾고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빛과 어둠을 구별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신에 의해서 내 생각이 혼돈되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그렇게 말하면 화낼걸요. 내 생각인데 무슨 이 사단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식 아시겠죠? 그런 생각, 내 지식까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다 거부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이 로마서 8장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이하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나 피조물이 흠모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배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면서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해해가지고 그들이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오직 성경 말씀이 열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분별되죠.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떠나면, 성경 말씀을 떠나면, 성경에서 성령을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악한 영에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식, 내 이론, 심지어는 잘못된 성경 지식까지도 말이죠. 아담이 하울을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불완전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불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 체험할 때도 시편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가시한 단어를 쓴다고 그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고, 삼행들을 보고 관찰하고 보여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번지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주여 주여 한 자라고 다 청구하는 거 아니죠? 응? 타락한 전사에 의해서 말이죠, 거짓 선자들을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주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능력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지옥 갈 자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말씀으로 분별하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그거 기도하고 말씀 봐도 그래도 미혹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아예 그냥 그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는 개척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세상을, 이 교회를 향하여 볼 때마다, 또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진짜 속상한지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니까 그나마 기척이 나가죠. 천불납니다. 근데 그런 못 느낀 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동조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영적으로 보이는데요, 영적으로 까막눈이 된 거예요. 쟤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보이려고는, 하나님 입장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힘드시겠어요. 저는요 그게 좀 보여요. 보인다고요. 어제 정치 봐요. 국회 하는 일 봐요. 여러분 한 봐요. 아직 못 느끼면 아직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 못하면 아직 여러분도 영적 분별이 약하다고요. 여튼 오늘은 이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이 사단의 활동을 완전히 다 막지 않습니다. 삼킬자를 찾아 어른다는 그것도 허락했어요, 하나님. 언제? 심판 때까지. 단지 그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죠. 그걸 누가 합니까? 이 손님께서 몸된 결정하는 거예요. 몸된 결정을 통해서 성경 사신들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을 결박시키지 않고 저대시키지 않고 제한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날뛸 겁니다. 그 일을 저와 해야 되는데 저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막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속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천녀가 되어 영광의 나라로 선받기를 원하는데, 그 반대 일을 하는 자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반대하는 일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반대 일을 하는 자들. 이 강의하면서 그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참 근심 많이 하십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지만 큰 심판대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시지만, 그를 누가요? 몸된 교회가 성령을 통해 하라고 우리가 맡긴 일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그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은요, 유다서 이런 말입니다. 유다서 1장 보니까,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천상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늘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지금 천상 미갈이 나오고요, 루시퍼죠. 마귀가 나오는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변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갈은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니까 그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악한 마귀가 지금 미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를 갖췄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갈이 뭐랍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를 이제 꾸짖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용할 때 주의 이름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미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 목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주께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뭘 하나 여쭤본다니까, 하나님, 이 하늘의 악한 영이 타락할 때 타락한 자가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권세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권세, 그때 권세를 뺏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어요.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뭐 나왔어요?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보니까 이 악한 영들 레벨이 이게 있대요. 하이라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계급이 있대. 계급이 뭔가 정사와 권세의 계급이 있고요, 그 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계급이 있고요, 그 위에 뭐라고?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위에 뭐겠죠? 당연히 악한 용이 있겠죠. 사단이 있겠죠. 이 사단이 이 층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반영을 찍어 놓을 때, 땅에 찍어 놓을 때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봐, 하나님 왜 이 악한 영이 찍어 놓을 때 이 권세가 하나님 뺏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그 주님은 큰날 심판대까지 그냥 도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놀랬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아마 11절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자, 허감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다 권세라고 말해요. 권세자. 할렐루야. 여전히 쫓겨내러 왔는데도 권세라 이름 붙이잖아요. 그런 말은 뭐냐? 주님이 이 약한 자가 쫓겨내올 때 권세가 뺏기지 않고 그를 뺏지 않으시고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이제 30세가 되셔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실 때, 대세상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성령 이끌마다 광야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하는데, 이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권세와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경배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니까 다 주겠다 하잖아요. 그 주님은 그 마귀가 그렇게 말해도 이놈아 어떻게 네가 그런 권세냐 말하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뭡니까?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잖아요.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영광 권세를 보여주며 자에게 경배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준다.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준다는 거예요. 내게 넘겨받았다. 또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 쫓겨내올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또 넘겨받는 권세가 또 있대요. 그 넘겨받는 권세가 뭡니까?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품을 떠날 때 아담에게 있던 권세가 뭐라고? 이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보니까요, 그걸 나오죠. 이제 아담은 타락하여 영이 죽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뱀은 그 흙을 먹는데요. 베드로서 2장 19절 보니까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라고요? 종이 된다 그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다시 말하면 진자가 뭡니까? 아담이 졌습니까? 누가? 뱀이 이겼죠. 속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 지배하러 간다. 그거를 뭘 말한다고요? 이 뱀은 흙을 먹기 때문에 흙이 된 아담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 올 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이란 말했습니다. 공중 권세는 공중을 통치하는 공중 권세자, 허감을 통치하는 허감의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를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만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은 권세가 교회에 있단 말이죠. 교회에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교회에 와 있단 말이죠. 그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이 권세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주신 주님의 그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이 자녀가 원래 아들들이죠. 들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 뭐가 아들들의 권세입니다. 왜? 영접한 그 이름일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쫓겨나올 때 그 원래 기름 부음 받은 그 권세와 플러스 아담에게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권세.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누가 보면 사단 일주를 보니까 천하의 영광 권세가 아담에게 있잖아요. 그 뱀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권세에다가 하면 아담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가엘도 사단 보고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이 사단을 꾸짖는 겁니다. 아멘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을 더 보면요, 이렇게 말씀. 골로새 1장을 보니까 16절 보니까 골로새 1장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해 창조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먼저 창조물이 뭐냐? 영계를 먼저 창조했다. 그 영계를 그래서 이 3층천을 먼저 창조하시고 창성 3층천에 있는 그 영천사의 천사들 창조했는데 천사들의 계급이 나오죠. 천사들 뭡니까? 정사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하면 쫙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천사들 다 계급이 있다는 계급이다. 천사가 다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나올 때 권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 사단은 악하게 쓰이고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대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요, 모든 것은 주로부터 출발한대. 당연하죠. 이 권세가 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악한 영은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이 나라 통치할 때 여러분 디모스 2장 1절 2절 보니까 먼저 그 나라의 이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권사들을 위해 기도하라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받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이 되어 일하라고 하면은 그래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권사들은 악하게 씁니다. 히틀러처럼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쓰면 여러분 곧 심판이 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통치를 원하시는데 이 공의를 통치하는 그 일을 권세를 맡은 자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이 천사 계급은 다 랭킹이 있다. 랭킹이 있다. 하이라키가 있다. 랭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큰 랭킹이 뭐냐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 성경은요, 이 천사가 많지만, 천자 종류가 천사가 많지만 많은 천사의 그를 다 상세히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말씀은요, 이 성경은 천사를 위해서 지은 책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16절 보니까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의 주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 곧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주님께 관심이 많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과 몸된 교회거든요. 그게 관심이 천사라면요, 이 그 일에 돕는 자지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천사 랭킹인 이야기를 골로새 1장 16절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뭐 종종 나와 있었지만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보다 보면요, 그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뭡니까?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천체 만물 천사의 그 보좌의 모습을 보면 대충 그 감이 와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 주님의 보좌가 이제 계시록 4장 5장 나오잖아요. 주님 보좌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보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 바로 뭡니까?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럼 네 생물은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그룹, 그룹이 네 생물의 모습 나오잖아요. 네 생물의 모습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습, 사자 모습, 송아지 모습, 독수리 모습 나오잖아요. 그 네 생물이 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는 그룹이란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그룹이란 네 생물 나옵니다. 네 생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천사들의 계급이 있는데 그 천사들 계급 중에 가장 큰 그룹 그 계급이 바로 뭐라고요? 그룹이겠다. 그런 정보, 그런 그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계급이 많지만 그 가장 큰 높은 계급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단서가 뭐냐? 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주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네 그룹, 네 짐승 곧 그룹, 그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랭킹이 높은 천사의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 생물이 또 어디 연결되느냐? 이사야 6장 보니까 이 스랍이란 말, 스랍. 그도 네 모습,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스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장 10절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나오는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쭉 보면 그룹과 스랍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가장 랭킹이 높은 천사 계급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나옵니까? 미가엘 천사 들어봤죠?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성경이었지만 이 외경 에녹스 보면 나온다 그래요. 그거 보면 다시 7개의 천사장이 나온다.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가브리엘, 사리엘, 예레미엘, 이 7 아키엔젤, 이 그 대천사들 그룹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키엔젤입니다. 천사장들 갭이 나옵니다. 그 천사장 근데 이 천사장 보니까 이거 미가엘 나오죠. 미가엘. 이 미가엘은 다니엘 12장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 알지요?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가서 응답을 가져오는데 그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 악한 천사들 이제 미가엘 천사가 이제 도중으로 응답을 가져오잖아요. 그때 미가엘 거기 나온다.
가브리엘 나오잖아요. 그 가브리엘과 미가엘 나와요. 근데 나는 아까 말한 우리엘, 라파엘 이런 다른 아켄젤의 계곡은 나오지 않지만 에녹서에 나옵니다. 근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엘조차도 이 마귀와 뭡니까? 마귀를 직접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그 모습 안 보이잖아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왜 그런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은 기름 부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기름 부은 그룹이니까 그래 그룹이니까 더 높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주님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그룹의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미가엘 그러니까는 아키엔젤보다 훨씬 더 높은 천사 계급이다. 할렐루야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보좌 주위에 24 그 네 생물 뒤에 24 장로 이야기, 그다음에 뒤에 천천만물 천사가 쫙 있어. 그 뒤에 이제 일반 천사가 쫙 다 있죠. 일반 천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계급은 분명히 랭킹이 있지만 우리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그 랭킹을 보시는 정보가 있다. 아멘. 이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신성돈 박사의 간정도 천국 지역 본 간정에서도 그 중간층 천사를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프린스 바투스, 그다음에 도미나티오네스, 빌투스, 포테스, 타테스 이런 천사 중간 천사가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랭킹이 있다. 랭킹,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지고 랭킹이 있는데 그 미션이 다 다른 미션이라는 거예요. 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랜돌프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귀한 또 랜돌프라는 그 영적으로 많이 또 책을 막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책을 보니까 스피릿 톡스라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보니까 이 스랍들을 예배에 수종되는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님의 그룹을 수호하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근데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배와 영광은 그룹이죠. 기름 그룹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서가 조금 이 성경의 부분과 조금 일치하는가 다시 좀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천사들이 있지만 그 각 계급이 있고 각 계급별로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이게 보면 책을 이제 쓴 책 중에 여러분 이 책을 꼭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과 피조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 그 책의 100쪽 이하 내용을 보시면 그 천사 이야기를 쫙 적어놨어요. 성경의 내용인 걸 기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에녹스라든가 그다음에 랜돌프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신성 박사 이야기는 가능한 좀 줄이고 성경의 기준으로 쭉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요. 아까 그룹이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갖고 있는 천사 계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영적 기둥이 하나 있고 당신 또 반대하는 기둥은 뭐냐? 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기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인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인을 떼는 자가 어린 양이 되지만 그 어린 양을 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나요. 대언한 자가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게 그룹이죠. 그처럼 이 그룹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천사는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를 잘 아시고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이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천사가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를 보내느냐. 모든 천사들은, 아마 이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주위에 맨 보좌 주위 바깥에 있는 그 천사들은 뭐를 말하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각 레벨의 모든 천사 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고 주의 이름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천사가 이 그룹까지 포함한 천사인 줄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을 후사가 뭡니까? 바로 몸된 교회잖아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들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다. 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다. 왜 그 섬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후손이 이 갈라디아 3장 16절 29절 또 7절 8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 후사의 자손이 예수와 교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두 기관이 예수님과 몸된 교회거든요. 그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아버지를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얘기했죠. 빌립보 2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을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운행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쥐고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몸된 일을 할 때 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누가 됐습니까? 모든 천사가 돕게 되어 있죠. 그 천사는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 몸 바깥에서 하면 성도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한한 게요, 에베소 3장 9절 보니까 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사들에게 참 신기하죠.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을 보니까 에베소 3장 9절을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아마 다른 경륜 강의 시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가 천사 계급을 했죠. 이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몸된 길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몸된 길을 통해서 알게 하니까 몸된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지혜를 뭡니까? 천사에 알렸죠. 천사가 길을 돕도록 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기쁨도 일하시면 이제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천사 도움을 아마 경험한 분들 많을 겁니다. 시 돕습니다. 시 말씀 그대로 돕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아버지 뜻을 행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상세한 부분은 보니까 이 서라 그룹 다 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분 이 구약에서는 치료한 천사, 또 지옥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 많죠. 하나님 일을 다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그들 백성들 인도하기도 하고 백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추수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도 있고 막 각종 천사가 많은데 그 상세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전체 흐름을 전체 큰 테두리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를 더 깊이 아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참 실망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능적 원리가 보이는데도 속상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하늘을
평강을 지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저분은 더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적인 내 삶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